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며 이 시간 부족하고 모자라는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서신의 귀한 한 부분을 감히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게 하시고 또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또 구원받을 영혼이 혹 우리 가운데 있으면 구원받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증거라고 이게 표현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사함과 영생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진리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내용이 죄사함의 문제, 죄가 인류의, 세상의, 우리 개인과 온 인류의 근본 문제고, 그 문제의 해결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도 우리가 거짓 증거는 믿지 않아야 되지만은 꼭 믿어주세요, 내가 확실한 내가 본 것입니다 하고 증거하면 우리가 믿어야 될 터인데, 사실은 증거를 믿고 살고 있죠. 우리가 리포터들, 기자들의 보도하는 내용을 대체로 다 믿잖아요. 그거 전부 증거로 오는 건데, 내가 못 봤으니까 안 믿습니다 그러면 믿을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건데요. 다 우리는 직접 보질 않았어도 매일 뉴스가 흘러나올 때에 다 믿습니다. 대체로 다 믿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잘못된 거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제 비난받을 것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증거는 정말 참되고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부언합니다. 복음의 진리성은, 기독교 복음의 진리성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는 사실에 있지, 사람의 달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은 그 전달 방법보다 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달 방법도 잘하면 물론 좋지만은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들이 다 웅변가나 수사학자는 아니죠. 그런 사람들만 신학교 가라고 그러면은 갈 사람 몇 명이나 될지, 저 같은 사람은 일찍 탈락됐을 것 같고. 그러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불붙는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 헌신해서 목사도 되고 전도자도 되고 했을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그 내용에 있습니다. 그 중심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이며, 그러므로 바울은 전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결심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전도자의 좋은 태도죠. 나가서 그것만 전하고자 했어요. 물론 설교는 그것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는 십자가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그 이치나 또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온전함에 대한까지 다 있으니까 모든 교리와 윤리,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가 잘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은 일단 전도를 할 때는 그런 걸 우리가 다 복잡한 여러 교리 체계, 윤리적인 체계, 온전함을 먼저 전하는 것이 아니죠. 전도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라는 골자가 전해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는 전도자로서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생각하고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아름다운 말로 단장한다고 복음이 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효력은 사람의 아름다운 말에 있지 않고 그 내용 자체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능력이고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기독교가 확장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설교자의 달변으로 확장된 것이 아니고 순수한 전도자들 또 일반 성도들의 신도들의 그런 소박한 전도의 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의 말로 확장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십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전통사본에는 사람의라는 말이 있고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에 사람으로서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전도자들은, 설교자들은 항상 그렇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야 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고 또 하나님이 힘 주셔서 시시때때로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 죄에 깊이 빠져 있는, 고린도는 부요한 도시고 음란한 도시인데 그 죄에 빠져서 죄의 낙을 누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이 과연 저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것인가? 복음이 저들을 깨트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회개시키는 능력이 될 것인가? 사람으로서는, 인간적으로는 매우 약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구원의 능력으로 사용하셨으나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인 바울 자신은 약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 내용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잘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설교자이든 목사든 또 수요 전도대원들이든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은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가정에서는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우리는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터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그런 사실을 마음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느끼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충실히 전하려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고요?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죠. 증거가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고도 남습니다. 그의 특별히 요약하면 기적과 부활입니다. 그렇게 충실하게 진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그러고 말고요. 한두 개가 아닌데요. 몇 가지만이라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요? 그럼요.
그 부활의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데는 500명이 동시에 봤습니다. 그거는 환각이나 착각이 아닙니다. 전할 내용이 많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그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속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를 원하시고 주께로 용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충실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실을 우리가 설명하고 증거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며 설교할 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내용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체험합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놀랍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독교가 확장됐습니다. 기독교의 확장은 다시 말하지만은 유능한 웅변가들을 통해서 확장된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것을 통해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 정말 이것이 증거가 아닙니까? 복음이 유능한 그런 수단이 되는가? 구원하는 수단이 되는가? 되고 말고요. 어떻게 기독교를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식한 박사들이 아니었고 평범한 어부도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은 전한 그 내용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을 그들이 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죄인입니다. 마음에 찔려서 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요? 나도 믿겠습니다. 믿고 죄 씻음 받고 변해서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추하고 더럽던 삶을 종지부를 찍고 끝났다. 나는 다시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은 안 살린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죽박죽 돼서 죄 가운데 살다가 다시 또 의 가운데 들어왔다가 뒤죽박죽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끝장내고 끝내버리고 굿바이, 바이바이. 이제는 다시 내가 그런 삶 안 살다. 이제는 내가 주의 뜻대로 살리라. 주님을 믿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한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전향입니다. 그 속에서 뒤범벅이 있으면서 깨닫고 또 고백하고 또 다시 짓고 뒤범벅이 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전향하는 것이 다시는 내가 되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물론 가는 길에도 때때로 넘어짐이 없진 않지만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옛사람의 삶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 전도자는 이처럼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전하려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단순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단순한 복음 전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용하신다. 그 능력은 과거에는 물론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사도시대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확장은 기적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주의가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1장 22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거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다고 본질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기독교는 기적주의가 아니고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고 기독교는 십자가의 사실을 전하고 속죄의 도를 전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 오늘 기독교 확장의 그런 이유, 원인이고 이 어떻게 확장되느냐고 묻는다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복음의 성격이 그러하듯이 성도의 믿음도 사람의 지혜에 근거하지 않고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야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깊은 교리적인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어도 단순하게 십자가의 사실을 전하지만은 여기에 온전한 자, 성경에 온전한 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온전한 자, 또 어떤 때는 뭐라고 표현했던가? 예. 온전함이라는 말이 여러 구절들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에베소 4장 13절, 히브리서 5장 14절, 빌립보 3장 15절, 골로새서 1장 28절, 4장 12절,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주께서 온전하라 하는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1장 4절, 3장 2절. 자,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물론 성화의 성숙함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쓴 것을 보면은 우리가 복음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 신앙적으로 선자들과 서서 조금 성장했다고 할지 성숙해졌다고 할지 아주 어린아이들처럼 아직도 뭐가 뭔지 구분을 잘 못하는 그런 미성숙한 상태가 아니고 믿음에 좀 서서 이제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교리적인 그런 우리가 생각들을 더 말할 수 있고 또 더 우리가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초보로 아까 십자가의 도로 항상 만족하면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초보적인 진리고 거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기에는 많은 진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 체계가 그 속에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비밀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하셨고 오랫동안 감추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자,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목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 성화의 과정, 온전함, 성숙의 과정이 있고 마침내 그 목적지는 영광에 이르는 영광을 위한 우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얼그러진 우리 말이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외형도 얼그러졌습니다. 사람이 자꾸 자꾸 내면 화난 얼굴이 되는 것이죠. 남 미워하면 얼굴이 미워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아직 그런 죄가 좀 적은 아이들은 예뻐요. 순진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미운 7살을 지나면서 얼굴이 다 미워지기 시작해요. 자꾸 골래고 화내고 그러면 예쁘던 애가 자꾸 미워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엄하게 잘해서 예쁘게 자꾸 항상 웃고 기쁘고 사랑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얼굴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우리 얼굴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 너무 슬프게 산 사람은 얼굴이 슬픈 상이 되고 화 많이 낸 사람은 얼굴이 화나는 상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책임을 우리가 다 느끼면서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이제라도 좀 잘 살겠다 그러고 좀 나이가 들어서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얼굴이 이게 주름살 속이가 좀 반짝반짝 빛이 날 수도 있죠. 조금. 그래 다 얼굴이 저도 얼굴이 이게 뭐 개똥철학인가 이 대학교 때 무슨 철학을 하면 막 고민하고 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래갖고 여기가 상이 다 찌그러져 가지고 펴지질 않아서 목사만 아니면 벌써 성형외과 가서 이게 보톡스인가 뭔가 맞았을 텐데 목사라 그런 게 맞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성화를 시켜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그게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을 만세 전에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설계하셔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하죠.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신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라는 걸 정말 깊이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님, 영원하신 아들께서, 신성을 가지신 그분께서 이 벌레와 같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죽으셨다고요? 그게 사실이라고요? 이것을 깨달으면 주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해도 다 살 것입니다. 저는 조그만 깨달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나의 생을, 젊음과 생을 주를 위해서 감히 드려보겠다고, 별로 지나오고 보면 별로 신통치 못한 생이지만은 그래도 바쳤고 아직도 죽을 때까지 달려가리다 그러고 아직도 그렇게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 그가 누구신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가 누구신지, 영광의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신성을 가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가치와 그분의 가치를 비교할 수도 없는데, 우리 같은 우리 몸은 내가 죄악된 죄성을 가진 나니까 나는 죽어봐야 그런 정도밖에 안 되지만, 죽어봐야 제재로 죽지 뭐, 죄성을 가진 자가 죽어봐야 그게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고 그런 큰 가치 있는 일이 되지 못하지만 그분의 죽음은 다르죠. 그래서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나의 생을, 나의 삶 전체를, 나의 가치 전체를 그분께, 주님께 맞추어 살겠습니다. 그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그것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데 종교는 액세서리처럼 좀 내게 도움이 되면 좋지, 뭘 그 이상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를 그 주를 위해서 바치고 헌신하고, 너무 그렇게 몰아대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잘 사는데, 이 세상 멋있게 살고자 하는데 종교도 조금 도움이 돼서 더 나를 격려하고 힘내고 소망을 가지고 그런 정도로 하지. 그런 차원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의 진수를 알지 못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를 이 세상 관원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빌라도가 만일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못 박는데 그가 결정했겠습니까? 안 된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죽여라 죽여라고 촛불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 내 권한은 내 책임하에서는 안 된다고 노 했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의 그 선동, 유대인들의 주장 앞에 굴복했습니다. 비겁한 판사로 그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므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 살고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눈이 열려서 영광의 주님을 아는 자들이 한 부류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가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련한이라고 표현은 가련한 거잖아요. 그 사실을 본인들이 알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어차피 인생이 참 허무하다 생각했는데 진짜 허무한 거로구나.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허무하다는 것은 많이 알 것입니다. 인간이 뭔지 잘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죽어간다면 참 허무한 세상이로구나.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것이 생로병사가 이것이 인생의 고해와 같은 세상의 삶이로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동감할 것입니다. 그렇죠? 나고, 그 다음에 병들고, 늙고, 그리고 죽고, 그것이 인간의 삶이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이것이 욕심 때문에 왔구나. 그것도 뭐 잘 깨달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원인이 그렇고 현실이 그래서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 문제를 이것이 죄로 기인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이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새 세계가 있고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느냐 안 열리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눈이 열리면은 그 세계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러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이 현실만 사실 그것은 허무한데 허무한 현실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10절 보십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이 진리, 지금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한다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영광의 주님이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진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스승이 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도 이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해석했고 해설했고 또 오늘 우리도 그 듣는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를 우리로 깨우쳐 주셔서 전하는 것이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도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택자들의 심령을 중생시켜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어두운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러면 그들이 깨달을 것이라. 내 달변으로 내 논리나 또 아름다운 말로 그가 설득을 받고 감동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설득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런구나. 그런 세계가 있겠구나. 그런 세계로구나. 그런 것이로구나. 깨달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14절 보십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에 속한 자들, 육적인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에 속한 혹은 육적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신의 욕구와 격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과 또 그들의 욕망과 또 감정과 그런 것에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건 미련하게 보인다. 그들에게 보면은 지금 복음의 도는 미련하게 보인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15절에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감히 우리가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가?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성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받는 사람도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들으면 미련한 얘기라고 그건 무슨 말이지 난 도무지 아무 말도 깨달아지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음을 얻어서 나도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도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것 나도 받아들이는 바입니다.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함에 있게 된다. 놀라운 거죠. 두 부류라고 아까 그랬죠. 하나는 깨달음이 없는 부류고 하나는 깨닫는 부류. 육에 속한 자고 하나는 신령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음을 갖는 자이지만은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순수한 자기의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욕구와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 두 부류가 이 세상에 섞여 살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섞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었어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을 깨닫고 놀라운 얘기를 저도 압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주님을 추종하는 자입니다. 따르는 자입니다. 주의 제자입니다. 신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단순히 전하는 것이며 그것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말 언변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잘하는 사람 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지만은 그거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단순하게 전하려고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도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의 죄의 형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2000년 전에 그에게 짊어지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고 그 복음, 역사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도 만민에게 증거했고 증거해서 2000년 이 시간이 지난 동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왔고 우리도 그들 가운데 속하고 또 아직도 남은 세월 동안 구원받을 영혼들이 몇 명 있는지 이 합정동주에 몇 명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남은 그들도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이 복음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그들이 택한 백성이라면 복음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습니까? 무슨 말인지 참 놀라운 말이네요. 관심을 가지고 그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또 어떤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 있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난 통 모르겠습니다 하는 자들도 안타깝지만은 있을 것이다.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복음의 진리를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진리를 성령으로 깨닫는다. 성령으로 깨닫는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의
주님이신 것은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것을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깨달아서 믿겠죠. 믿는 자들은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더욱 힘입어서 더욱 지식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한 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지혜를 원한다 말한 것처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가르치심 속에서 우리가 지식이 더하고 더 온전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 위에서 온전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차 영광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셋째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 오늘 그게 말했습니다.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교회에 드나드는 또 심령들이 육에 속한 자와 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는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죄값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일을 이루었으니 와서 그 앞에 복종하며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새 삶을 시작하라. 참 감사한 말씀이죠. 어떤 극악한 죄인이라도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이니까 오라, 와서 나와 의논하자.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과 같이 씻게 씻어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새 삶을 시작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까 감사한 일이죠. 다 나와 주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은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단순히 전하는 것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으며 또 이 모든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며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오늘도 사도를 통해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믿는 자들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런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께서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고 새 삶을, 과거의 죄악된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삶,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와 선을 행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좇아서 인도하심, 지도하심을 좇아서 날마다 진리의 지식이 더하고 우리의 인격이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